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회개의 메시지는 사무엘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도 아니었고 지난날과는 달라진 사무엘의 특별한 메시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온 족속이 주님 뒤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After the Lord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로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비록 블레셋에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언약궤가 실제로 언약궤답게 모셔지기 전까지는 사무엘 시대 20년, 사울왕 시대 40년, 다윗왕 시대 10년 이렇게 약 70년이 지난 후가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70년 동안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왕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모습 중 특별히 사무엘 시대 20년 동안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모습을 After the Lord의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등 뒤에서 애통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긴 했어요. 그런데 구별하여 지킨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 after, unto, before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개되어지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모든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어떠한지 그 진행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보관하였을 뿐이었지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보관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들이 자신들의 삶의 그 곤고함으로 인하여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애통한 마음으로 찾고는 있었지만 정면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고 있었고 그저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하나님의 등 뒤에 서서 이방의 모든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등 뒤에 서서 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 있는 하나님, 다른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사무엘은 주님을 향하여 제거하고 향하고 그만 섬기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언약궤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잃어버린 저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게 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채울 수 없던 하나님 백성의 그 영혼의 빈자리에 곤고함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비록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궤는 돌려주었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고통스럽게 하고 있던 블레셋과의 괴롭힘도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을 점점 더 크게 하는 영적 자극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요, 절대 빠지지 않는 가시로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멈추게 되는 그 평안함을 회복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 시대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다음 시간에 있을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는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우상을 하나 더 취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 우상이 더 크게 보이면 바로 취해서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모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서 그 모습을 갖추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팔복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러한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8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단어를 보면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인 것, 긍휼을 구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을 말할까요? 힘든 거예요. 갑이 아닌 을의 인생인 것이에요. 가난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뭐라도 강하게 어필할 수 없는 그 약함이 있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주위의 환경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갈급한 이 모습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영적 결단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에는 바로 블레셋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러한 말은 또 뭔가 아쉬운 것이 생겼으니 이번에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려 하는 것이라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취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동안 나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나의 재산을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에 그것을 포기하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구분하는 분명한 잣대는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것도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결국 그 생명이 자라 큰 나무를 이룰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붙잡았던 그 소중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력이 없다면 결국은 모두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린 두려워했습니다.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우리 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 병균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전 지구를 완전히 뒤덮게 된 것입니다. 겨자씨만하다라는 표현은 나는 10개 중에 1개만 있다 이런 개념이 작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그 안에 온전한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은 10개가 있는데 나는 1개만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수준 자체가 작지만 그 아이의 수준 속에서 붙잡았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작게 보이지만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세속적 가치와 거룩을 구분할 때 우리에게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이라면 분명히 생명이 생명을 낳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빨리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던 것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신앙의 출발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그만을 섬기라. 오직 그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저들이 미스바로 모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회개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비로소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는 표현들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섬기니라. 이 모습이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앞에 무릎 꿇게 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그 외침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습입니다. 지난날 언약궤 사건의 출발은 언약궤를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앞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의 관리자로 그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사장이와 선지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왔으며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모든 일의 시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저들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드디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이 저들이 처음 미스바로 나아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물을 길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종교적 형식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려 하기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동안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자였고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부정해진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형식적인 제사의 화려함보다 심령의 정직함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그의 상한 심령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으로 드리리이다.
다른 우선되는 것보다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나아갈 때 재물을 들고 가지 않고 물을 들고 간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로써 저들은 먼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기서 온종일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참된 예배 회복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 하나님께로만 그 얼굴을 향하게 되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정한 자기의 모습을 먼저 회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드디어 지난날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들고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드디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의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사무엘상 7장 7절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블레셋이 치러 올라와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속에 사무엘을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가 저들의 영혼을 깨웠고 지난날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기 위하여 회개함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광장으로 큰 무리로 모였다 함을 듣게 된 블레셋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까 염려함으로 저들도 방백들의 힘을 합쳐서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스바 광장에 다 모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전쟁 준비를 하며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지난날과 다르게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먼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고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들이 정하고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에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전쟁터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저들의 요청에 따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또 함께 따라가면서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자 저들이 힘을 쓰지 못해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모든 성인 남자가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적으로 절대 약세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산 위 성벽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저들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상식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위험성에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것은 지난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저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장수가 되사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을 통하여 지난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을 이제 또다시 새롭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로 회복되고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은 단지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는 결단을 통하여 전에 없던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것은 어느 면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그들이 겪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러한 자리로 그들이 스스로 나아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죽음을 선택하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을 얻는 그 은혜의 비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나 그 부활은 그보다 앞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또 요구했던 바울 사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자신의 경험된 지식과 마땅히 그러한 지식, 즉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적 판단은 분명 답이 없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의지했던 수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도 함께 모시고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두려워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뤘던 하나님의 전쟁을 회복함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새롭게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다니던 것 멈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해 주시는 그것,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등 뒤에 있던 것이라면 하나님이 얼굴을 보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웠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부담스럽게 느끼던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함으로 제거하고 놓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를 노출하게 하셔서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의 피로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그 믿음의 결단이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짓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믿음의 결단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축복을 또 생명을 회복하는 축복, 창조의 기적을 회복하며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